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2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를 한번 그 발음으로 연결해 볼게요. 야데, 호크마, 무사루, 빈, 에이멜, 비나입니다. 야다. 우리는 보통 야다로 이제 통하는데요. 이거 음력이에요. 발음은 야대입니다. 야대, 호크마, 학구마라고도 돼요. 학마라고도 되고요. 구음은 그래요. 근데 이제 발음은 호크마입니다. 그 다음 무사루, 그 다음에 빈, 에이멜, 그 다음에 비나입니다. 야다는 to know라는 뜻이에요. 알게 하다. 야대,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대충 이제 성경에서 사용할 때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을 해서 알다. 먹어봐서 알다. 입어봐서 알다. 체험적인 의미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야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일체감으로써 하는 거죠. 하나로 연합해서 하는 거.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호쿠마는 이제 위즈덤, 지혜입니다. and instruction은 무사루인데요. 무사루. 우리말에는 훈계로 정해져 있어요. instruction은요. 무사루로 했죠. 그 무사루를 이제 우리말 무사루 풀이를 한 거는요. 그 속에 디서플린이죠. 디서플린. 그 다음에 체스니, 코렉션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디서플린은 이제 훈련, 단련, 교육, 훈육, 자제, 통제 뭐 이런 뜻이 들어있고요. 체스닝은 징벌이, 코렉션은 교정이죠. 다 합치면 이제 그 전사로 훈련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서 이제 다 나오게 되죠. 무사 훈련하듯이 무사로 훈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훈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지혜의 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훈련한다. 그래서 무사루로 우리말 무사로 의미를 해갖고 풀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 훈계 인스트럭션은 무사루라고 한대요. 무사루. 무사루인데 이게 이제 훈계잖아요. 훈련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많아요. 무사루는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사람을 이제 그래서 훈련시킨다. 그리스도의 전사로 훈련시킨다.
훈계, 무사루죠. 무사는 칼 쓰는 사람, 무예를 닦은 사람이죠. 무사루. 혹독하게 훈련을 해서 적을 죽이는 살인병기로 길들여진 사람을 이제 무사라고 하는데, 그 무사루입니다. 무사루. 우리나라 말에 무사라는 말과 비슷하죠. 뜻이. 무사는 그 혹독하게 훈련을, 훈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길들여진 건데요. 무사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퍼시브, 투 퍼시브인데 이건 인식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빈으로 되어 있어요. 인식하다, 이제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 할 때 퍼시브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거는 원어로는 빈입니다. 빈. 골빈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 텅빈, 속빈 이런 빈자가 들어가죠. 그것이 이제 우리말 언문의 어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워드스는 에이멜, 우리나라 말에 애매한 말을 하지 마 이런 말이죠. 에메르, 애매한 말을 하지 마. 에메르, 에메르죠.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말을 알아보게 한다. 에메르, 에메르, 에메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철을 비나라고 합니다. 비나. of understanding이라고 쓰는데, understanding은 성경에, 우리 잠언 성경에는 명철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비나, 비나.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겪어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가 돼서 하는 거. 일체가 돼서 하는 거고요. 헛구마는 지혜인데요. 우리말과 유사한 거를 찾아보자면 야다는 또는 안다. 우리말 안다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말 안다가 야다에 해당되나요? 야대, 네, 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음은 현재 그렇게 고착이 되어 있지만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발음 기호 값은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안다, 안다, 안다가 가깝겠네요. 우리나라 말로 야다하고 안다가 거의 비슷하죠. 호꾸마는 비슷한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언문의 호꾸마, 지혜, 호꾸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많은 것 중에란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하고 많은 것. 하고 많은 것 중에, 그렇죠? 하고 많은. 그런 말도 있죠. 하고 많은. 이제 그런 데서 비슷한 그게 우리 그 말로 순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곡절이 겪어서 이민족의 언어도 섞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말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한 것 같은데요. 무사르는 인스트럭션인데 훈계입니다. 훈계. 훈련받다. 훈련받다. 퍼시브는 깨닫게 하다. 이해시키다. 이런 거거든요. 빈으로 썼어요. 골빈. 그죠? 골빈. 깨달음이 없다 이거죠. 텅빈. 속빈 강정. 뭐 이런 거 이렇게 쓰는데요. 그 빈자가 우리말에서 자리 잡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욕단과 그러니까 에벨의 그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 나왔는데 벨렉은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욕단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같은 노아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언문에 노아의 언어가 흘러 있다.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어떤 분은 이제 단지파 일부가 삼손이 죽은 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박도까지 이주해 왔다 하는 그런 또 고고학적인 유물도 발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을 하는데요.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우리 민족에게 흐르는 노아의 언어죠. 우리는 그런 에벨의 언어라고 하는데 에벨의 언어 그것이 하나는 벨렉의 가문 아브라함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욕단의 가문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한글 언문의 기초가 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거의 그렇게 그 생각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지혜가 누군지를 알려준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읽으면 이런 단세요. 그러면 지혜가 뭔지, 훈계가 뭔지 알려준다, 그죠? 그 지혜와 훈계는 뭐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돼갖고 그의 몸으로 길들여져. 인스트럭션이죠. 인스트럭션 해가지고 훈련을 받으면 무사로 하면, 그죠? 무사로 하면 이제 호끄마 지혜를 알게 된다, 그죠? 지혜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지혜가 누군지를 안대. 그 지혜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 지혜에게 훈련을 받아서 한 몸이 되면 비로소 지혜의 몸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없이 인간의 머리로 해석을 하면은 그는 그냥 글자풀이에 불과한 거고, 이 잠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는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가 예수인 줄 알고, 또 그에게 연합하면 그에게 훈련을 받아갖고 완전히 지혜의 몸으로 길들여진다.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이는 몸으로, 하나님 지혜가 부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지혜가 운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길들여진다. 무사처럼 길들여진다.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길들여진다. 이런 데까지 이제 가게 한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거든요. 하나님 지혜의 몸으로 길들여진다. 하나님 지혜의 몸으로 길들여진다. 이 말씀이에요. 야대 호끄마 무사루. 야대 호끄마 무사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죠? 하나님 지혜가 사람 몸을 길들여서 무사루, 인스트럭션이죠. 무사루 훈련을 시킨다, 그죠? 길들인다, 그죠? 길들인다는 밀가루 3마리 되도록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몸으로 살게 한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지능을 주었어요. 예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이제 인간의 그 머리로 사는데 이제 길들여져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가서 성령을 억제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지혜와 그 몸이 연결이 돼갖고 영혼육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의 지혜로 영혼육이 연결이 되어서 예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데 능숙하도록 무사로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무사, 적을 쳐부시고 살인의 병기로 최적화된 자죠. 그러니까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데 아주 최적화된,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항상 적을 죽이고 나의 평안을 찾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길들여지는 무사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다 호끄마 무사루. 야다 호끄마 무사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 생물학적 지능이 좋아진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잠언서를 딸딸딸 외워도요, 괄목할 만한 지혜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제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시에 2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님 지혜 역할을, 지혜시니까 당연히 지혜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혜로
우리를 이제 부리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라 예수님을 받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하나님 지혜로 우리를 움직이실 때 그걸 받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줘요. 그래서 이게 호쿠마라는 말은 기반되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호쿠마. 야대 호쿠마 무사로. 야대 호쿠마 무사로. 야대 호쿠마 무사로. 야대 호쿠마 무사로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훈련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제자죠. 지혜에게 훈련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만나갖고 연합해갖고 예수에게 훈련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사로. 말하자면 전사로 길러지는 거죠.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죠. 그 지혜만이 인간의 미련함, 우매함, 어리석음, 무지함 이런 것들을 다 그 칼날로 적을 쳐부시듯이 다 분쇄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몸으로서 완벽하도록 길들여지는 것. 인스트럭션, 무사로입니다. 무사로. 야대 호쿠마 무사로. 야대 호쿠마 무사로. 야대 호쿠마 무사로. 호쿠마는 위즈덤,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이제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죠. 스프링. 지혜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두 가지 용수철이 있고 봄이라고는 계절을 의미하는 거죠. 봄이 오면은 얼어붙은 땅이 녹아갖고 거기서 싹이 나오잖아요. 나무에서 싹이 나오고. 이것처럼 숨겨졌던 본질들이 그 지혜 앞에서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스프링은 이렇게 이제 눌렀던 데서 누른 거 치우면 통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를 섬기는 지혜죠. 그러니까 예수는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 지혜 자체로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고 그 지혜를 받드는 지혜로서 사람 속에 와서 그를 길들여 갖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받드는데 그 지혜가 오면은 예수 앞에 다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스프링 다 드러나죠. 봄날처럼 드러나고 그 용수철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 혜택을 같이 누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갖고 이 은총을 입는다면 모든 것을 쳐다보면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지혜 앞에서는 하나님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찾으라 찾을 것이 할 때요. 예수님이 지혜가 와서 그걸 찾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그 십자가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숨겨진 모든 비밀이 그 지혜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도 드러나고 예수가 누구신가의 정체도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그 지혜는 파운틴이라고 하죠. 파운틴. 파운틴은 이제 만년필이라고도 하고 분수라고도 하고 호반이라고도 하는데요. 숨겨졌던 것이 글씨로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는 거죠. 알파 오메가로 드러나게 한다 이거죠. 인간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도록 이미 이제 글자라고 하는 건 정형화 되어 있잖아요. 정형화된 그 글자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지혜가 오면은 글로 표현하지 못할 것. 하나님의 지혜로 다 그렇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지혜로 모든 걸 다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글로 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담아내면 이제 거기서 뭐 어마어마한 이제 문장력이 나오지 않겠어요? 진짜 예수의 문장력이 나오죠. 예수님 알파 오메가니까 그런 혜택이 나온다 이거죠. 그다음에 지혜는 이제 그 분수라고 그러죠. 분수. 그냥 그 공원 같은 거 물이 솟구치는 그 분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 하나 부분이 한 가지 에센스가 모아지면 10가지가 되니 10가지가 한꺼번에 분출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분량만큼 100가지가 함께 분출된다든지 1000가지가 한다든지 동시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에센스를 읽어내는 능력이죠. 이 지혜를 예수가 준다고죠.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하고 손발 맞춰 일을 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혜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지혜가 그 사람과 함께 그 부리는 사람이 예수의 지혜로 부리는 것이지 그냥 그 인간의 힘으로 수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가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혜 자체 역할을 하시고 그 지혜를 알아보고 받드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그 일을 하는데 동시에 억만 가지를 이제 그 에센스를 보면서 일을 하시면 그 사람에게도 억만 가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공유가 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시야를 받들어 드려야 일이 되는 거지. 아, 예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나간다면 아, 이게 참 예수님 일하시기가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예수님과 동일한 값이 되도록 동일한 기준, 동일한 저울값, 동일한 잣대값, 동일한 운영값을 같이 공유하셔갖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야다라고 해도 돼요. 야데 호쿠마 무사루 야데 호쿠마 무사루입니다. 야데 호쿠마 무사루 참 좋은 말씀이죠. 야데 호쿠마 무사루 야데 호쿠마 무사루 야데 호쿠마 무사루 야데 호쿠마 무사루 예수가 주시는 야대예요. 예수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아내는 힘이죠. 알아내는 힘. 그러니까 그 체험적으로 알게 한다 이 소리예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그런데 이제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피조물의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지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 지혜로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예수와 결합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깨닫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갖는 게 다 지적 행동이죠. 그리고 예수하고 이제 결합을 해요. 응답을 주셔갖고 그래서 예수의 지혜에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신비한 세계는 신의 세계는 애매하죠.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명철의 세계는 참 애매하잖아요. 애매. 우리말에 애매하다는 말이 썼는데 오버 언더스탠딩인데요. 그건 비나예요. 비나. 우리나라 말에 비나이다 그랬죠. 비를 비나이다. 이제 비나이다. 가뭄에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명철, 해결책을 달라 이거죠. 이제 그 성경으로 성경을 풀면요. 명철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 잠언서 8장에 그 명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이 나왔어요. 예, 12절부터 볼게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중개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는 곧 명철이라고 그러죠. 명철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는 거죠. 나라의 왕, 상층부에 있는 자들은 나라의 문제, 국민의 문제,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을 가진 자, 명철이 뭔지 그냥 이해 정도로 아는 자는 비인이죠. 비인. 근데 비나를 가진다. 비나.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는 것을 중요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명철 1, 2, 3, 4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철 1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명철 2는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알아내는 거죠. 그걸 해결하는 능력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기술이 또 필요해요. 명철 3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국 전역을 총리하는 그 전권을 부여받은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 일을 못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치의가 있는데요. 아주 그 난해한 수술을 그 주치의가 그 모든 1, 2, 3를 거쳐서 다 확보를 했어요. 기술까지 확보했는데 병원장이 너 그거 하지 마. 그리고 빼버렸어요. 그럼 아무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권세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갖고 이 명철 4, 1, 2, 3, 4, 4까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내야 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기술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때를 확보하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 때를 못 만나면 안 되는 거고 기술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모든 걸 알아내지 못하면 소용없죠. 그리고 원인을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철의 말씀을 깨달은다. 에이멜, 에이멜인데요. 발음은 에이멜인데 그냥 그 구음어는 에메르도죠. 에메르. 근데 언뜻 듣기는 애매하다죠. 그러니까 그 명철이라는 거는 희미한 거, 애매한 거, 인간 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 애매하다, 애매한 세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제 풀어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전문 분야로 갈수록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고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 보는 게 참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애매한 걸 잘 구분하죠. 출제 그 위원들이 정말 애매한 걸 7개, 8개, 9개 막 섞어서 오면은 정말 그 고난이도죠. 그거를 깨뚫어 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이제 시험 잘 치는 능력인데요. 어쨌든 그 애매한 세상, 희미하고 티미하고 보이지 않고 뭐 3000배 또는 그 만원경을 봐야만 멀리 세상을 볼 수 있든지 현미경으로 봐야 한다든지 이런 초정밀한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게 다 숨어 있는 거죠. 애매하게 숨어 있잖아요. 예수님 눈앞에만 그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은 지혜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죠. 그 명철의 말씀. 이 사람이 그 바가지 언어를 쓴다고 그러는데요. 무슨 말을 하면 30가지 뜻밖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무슨 말하면 3만 가지 뜻을 알아듣든지 1만 가지 뜻을 10만 가지 뜻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사용해도 10만 단어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고 30가지밖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들이 이 인간 세계에서 있잖아요. 지적 차이로. 수준 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한데 그분에게 호크마, 무사루 그 지혜로 완전히 길들여서 야단 알아보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정말 그 세계가 애매하죠. 에이멜, 에이멜은 발음이고요. 에메르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 또 엄한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우리 한국말 그런 것들이 다 에메리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애매하면은 이제 오묘가 그 연결되죠. 오묘하다. 오묘한 거는 신묘, 오묘, 영묘, 뭐 신묘 막칭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한 영역, 하나님의 그 지혜 영역이죠. 오묘, 그 오묘, 애매. 좀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말 구음은요, 참, 신비스러워요. 히브리어고, 그 구음이, 그러니까 발음 말고요. 그 글자에 발음 기호가 있잖아요.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우리 한국말 어문하고 비슷해요. 어쩌면 뜻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벨의 언어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그 언문은 에벨의 언어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정말 예수 안에서 이 부분에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내줘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다만 거기에 시간을 쏟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이 명철의 세계죠. 명철. 그러니까 명철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철의 세계를 이제 알아보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퍼시브, 이해시키는, 깨닫게 해주는, 그걸 빈이라고 그래요. 빈. 히브리 말로는 빈. 에이멜. 비나. 비나. 명철을 비나라고 그러죠. 비나. 비나. 우리나라 비 안 올 때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철은요, 우리 인간은 명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비는 수밖에 없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달려서 예수의 몸이 돼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굳이 뭐 생물학적 지능을 좋게 하려고 할 필요 없고, 인간이 노력해서 뭘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그 세상이 열리거든요. 뭐 이제 예수가 지혜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이제 파고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적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것 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나가 되어주시는 거죠. 비나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열심히 취하로 빌고 또 빌면 성령의 불이 오죠. 예수가 오면은, 이제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셔갖고 하루 사이에 막 3,000명이 되고 그냥 팍팍팍 늘어나죠. 그것도 제자만 3,000명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공유하는 자가 갑자기 3,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 비나이다. 그죠? 비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한테 매달려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 그것처럼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제일 큰 축복이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감오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감오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걱정이 없대요. 예수님 명철을 끌어당기니까 그죠. 만물을 조성하신 자의 명철이잖아요. 신묘막측한 명철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인간 눈에는 애매해요. 그게 그거 같고. 심오한 세계죠. 그렇죠? 초정밀한 세계. 현미경의 세계, 망원경의 세계. 전부 인간 세계에서도 인간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 차지하죠. 뭐 나사는 잘 아시죠? 위 항공우주군 거기는 이제 IQ 200 이상이, 응? 보통이 한 300이라고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애매한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초정밀 분야는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다 그러죠. 애매한 소리 좀 하지 마 그러죠. 우리 한국말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야는 정말 애매한 것이에요. 그 애매한 영역을 꿰뚫어 보게 하시는 건데, 깨닫게 한다 그죠. 이 깨닫게 한다는 거는 비인입니다. 비인. 그러니까 벼야 돼요. 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풀어도 은혜가 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받으려면요, 인간 것을 싹 비워야 하다 하나님 걸 담죠. 인간 거고 하나님 먹고 충돌이 일어나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갈래갈래 이제 해석을 하면. 근데 하나님 생각하고 인간 생각이 다르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비서를 바르려면 인간 머릿속에 싹 비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언제쯤 일어나 역사하느냐? 인간 눈앞이 하얘질 때, 인간 머리가 정지게 된 거죠. 인간 눈앞이 노래질 때, 그때 인간 앞이 캄캄해질 때, 그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발밑은 어두컴컴하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하나님 부리는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 어둠을
인간한테 딱 덮쳐놓으면요,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이 정지가 돼버려요. 깜짝 없어져요.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 지혜가 일을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 일을 방해만 했지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예,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죽어야 돼요. 인간의 지혜는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할 수가 없고요. 인간의 지혜는 예수님을 운전하려고 들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죠. 예수가 운전해야 되는데 그 운전을 안 받아들이고요. 자꾸 거역하고 대적하고 해방해요. 그게 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 것을 예수께서 완전히 정리해줘요. 그게 빈이에요, 빈. 속이 비어야 돼요. 십자가에다가 그거를 인간 거를 죽여야 돼요. 다니엘이가 빛을 발한 때가 언제예요? 예. 아니,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아니, 꿈속에 꾼 것을 사람한테 얘기해서 해석해달라면 좀 어느 정도가 그럴듯한데요. 아예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잊어버린 꿈을 찾아내서 해석해오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니들이 이제 역적질 하는 거다. 알면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다 말이지. 니들이 신호고 교통한다면서 말이야. 내 곁에서 봉급 받아 먹으면서 큰소리 쳐가면서 말이야. 다 알 텐데, 신이라면 다 알 텐데, 왜 니들 섬기는 신이, 얘기해 줄 텐데, 왜 얘기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낼 만한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잔소리 말라. 아무나 할시까지 말해. 의역을 하자면 그래요. 내가 침상에서 꿈꾼 거 찾아내고 그 해석해 갖고 와라. 아무도 못했어요. 텅 비었어요. 아무도 못하면 텅 비는 거죠. 대책이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래서 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철을 줄 때는요, 우리 인간 머릿속에 대책이 없을 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 소리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이 했다 소리만 나오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했다 소리만 나오는 거. 응? 그러니까 그 빈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제 퍼시브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고 이해시키고 인식시키고 뭐 이런 작업을 하시죠. 아, 이거구나 하고 이제 발견하게 하시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거죠. 명철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인간의 머리로는 알아들 수가 없어요.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그 명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들이셔야 퍼시브를 주는 거예요. 퍼시브. 빈을 주는 거예요. 빈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말인데요. 퍼시브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한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텅 비어야. 그게 있으면 잡음이 생기면 소리가 안 잡히잖아요. 하나님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만. 비워야 돼요. 머릿속에 비워야 돼요. 인간의 잡다한 생각을 다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자고 하는 건요, 감사를 하면 인간 속에 머리 복잡이 다 빠져나가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근심, 걱정, 우수사려, 원망, 불평이 다 빠져나가죠. 마음이 편안하죠. 편안할 때 주께서 우리 생각밖에 기적의 말씀을 주죠. 명철의 말씀을 주죠. 그 말씀 받아갖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참 우대한 선택이에요. 한 타임을 30분, 40분으로 이제 좀 좁히려고 하는데요. 어느덧 흘러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다 호크마 무사로 빈 에멜 비나 명철 중에 명철은요, 대책 없으면 무릎 꿇고 예수한테 매달려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비는 수밖에 없어요. 대책 없을 때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요, 히브리어로 우리 이 성경 말씀 생각하면요, 한국 언문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니까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이죠. 그래갖고 그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빌기를 다 했다고 했잖아요. 대책이 없는 건요. 예수한테 매달릴 때 예수로부터 대책이 오는데요. 그 대책이 올 때요. 아니 인간 속이 비어야 돼요. 대책이 없으니까 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머리를 쓸 때는 예수가 나타나질 않아요. 인간의 그 혼적인 거, 생물학적 지능, 인간의 그 마인드, 인간의 운전대 잡은 거 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억제시켜갖고 텅 비워놓고 하나님의 이 비밀, 그러니까 그 명철은 비밀이죠. 하나님만의 해결인데요. 명철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명철은 예수라고요. 예수만 구원자예요. 그분만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지구의 모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거 다 예수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작은부터 큰까지 다 예수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되니까 그 속에 예수를 모신 자들이 다 각기 장소에서 그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면 1000개가 해결되겠죠. 10,000명이면 10,000개가 해결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구의 문제가 점점 이제 해결돼서 예수 안에서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러니까 이 지혜와 훈계를 이제 알게 한다. 알게 한다. 야다. 그냥 구음으로는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한 몸 되게 해서 알게 한다. 예수가 지혜니까. 예수가 하나님 명철인데요. 그 명철은 인간의 머리가 비을 때, 인간이 눈앞이 하얄 때, 깜깜할 때, 노랄 때 예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죠. 매달리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권능이 되시는 거죠. 명철은 비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에멜, 근데 에멜이라고 돼요. 에멜. 이렇게 구음은 이제 그 발음 기호대로 발음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발음은 에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애매한 그 세상을 하나님 명철은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애매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게 빈 퍼시블을 주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